무리들을 흩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홀로 그곳에 계셨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저것은 유령이다 하며 겁에 질려 소리치므로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명령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그러나 그가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빠지기 시작하였으므로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주님, 저를 구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자들이 그분께 절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제목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다 위에서 역풍이 불어서 파도에 시달리는 그런 배 안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니 배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고난을 겪고 있는데 여기 25절에 보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른 새벽에. 그 23절에는 저녁이 되었다. 저녁이 되었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것만 봐도 저녁부터 이른 새벽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다. 25절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26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저것은 유령이다 하며 겁에 질려 소리치므로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면서 소리친 겁니다. 유령이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건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살리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데 죽이려고 오는 귀신인 줄 알고 겁먹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찾아오시는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것을 마치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그러한 귀신인 줄 알고 겁먹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 처하시게 하고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끝이구나 하면서 겁먹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죽이려고 오는 유령으로 알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역사하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므로 그것을 볼 때
죽는 줄 알고 망하는 줄 알고 겁먹고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이, 그 고생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찾아오셨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고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믿음이 없으니 정반대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정반대로만.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만나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있는 그러한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이 환경 속에서 망하는 줄만 알고 죽는 줄만 알고 겁먹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딱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에서를 만나게 하신 것은 에서를 만나는 그 일로 하여금 야곱이 회개하라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찾지 않고 믿음 지키지 못했던 거 생각하면서 회개하라고, 살리시려고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가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겁먹고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하실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난 이제 망했구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 바치면 난 이제 끝이구나 하고 절망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도 그랬지요. 그 베냐민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총리였을 때 베냐민 바쳐야지만 그 흉년 가운데서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베냐민 바치지 않고 꽉 쥐고 있으면 흉년 속에서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을 바치라 하는 거 살리기 위함인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그 흉년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베냐민 바치라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것은 유령이다 하는 것과 똑같이 나아간다면 베냐민 바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다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인 줄 알고 나를 죽이시는 줄 알고 망하게 하시는 줄 알고 나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찾아오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다 하였는데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다 채울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절대 오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도와주러 절대 올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와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아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절대 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 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던 함께 있던 사람도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사람들은 등 돌린다, 또 아무리 나를 아낀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도 내게 가까이 와서 도와주지 못하고 건져주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환경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도와주신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저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또 살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만약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한 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뜻밖의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늘 생각하고 있으니, 늘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지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파도 물결 속에서 그 고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실력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지금 죽이려는 건지 살리려는 건지 그것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사모한다,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일들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고 반드시 유익되게 해주실 것이다. 늘 마음속에 사모하고 주님을 품고 있으니 만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돼버렸다 탓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을 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도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데도 믿음이 없으니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겁먹고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고 주시는 그 말씀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이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할 때에는, 또 믿음이 부족할 때에는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딱 믿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에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심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무슨 바다 물결이 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바다 물결이 뭐라고 예수님이 못 찾아오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풀무불이 뭐 되시겠습니까? 아무리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도
그 속에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자굴에 떨어져도, 풀무불에 빠져도, 바다 물결,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평안할 수 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주십시오.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줄 수 없는 평안인 겁니다. 물 위로 아무도 걸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풍랑이는 바닷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 누구도 와서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실 수 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러한 큰 평안, 그러한 큰 안식을 예수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믿으면 평안한 겁니다. 믿으면 평안한 것이고, 믿으면 그 마음에 안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28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명령하소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시다 하면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게 달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풍랑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 속에 있으면 계속 풍랑이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를 오라 하소서 하며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어떻게 걸어갔는가? 먼저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 겁니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자기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믿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 1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다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베드로는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으니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나도 걸어갈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면 빠지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는가? 그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걸어가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서 걸어갔는가? 용기를 낸 겁니다. 용기를 내었다. 물 위로 걸어간다. 우리 바다 한가운데인데 그 바다 한가운데로 자기 발을 딱 내밀고 걸어가려면 용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예수님 믿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주십시오.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신데 고작 파도 하나 못 이기겠는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신데 고작 풍랑 하나, 바다 물결 하나 못 이기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용기를 낸 겁니다. 용기를 낼 때 바다 위로 얼마든지 걸어가는 겁니다.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확신을 가졌다. 용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용기를 못 내겠다 하는 것은 확신을 갖지 못한 겁니다. 믿지 못하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을까? 발을 내디디면 빠지지 않을까? 빠지면 어떻게 될까? 확신을 갖지 못하니 용기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서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면 물 위든 불 속이든 얼마든지 믿음으로써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낼 때 바다 위 걸어가는 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고 또 용기를 내서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참으로 옆에서는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파도가 일어나고 있고 바람도 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계속해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파도가 바다 위로 걸어갈 때 더 세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냈다 해서 믿음에게 조금 걸어가다 보면 큰 환난이 다시 일어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눈길이 주님께로만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파도가 일든지 말든지 강한 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물 위로 걸어갈 때 잔잔한 물 위로 걸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풍랑이 세게 일어나고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거세게 몰아닥치고 하면 그 물 위로 걸어갈 때 오히려 더 신기한 겁니다. 더 신기하고 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빠지지도 않고 무사히 걸어갈 수 있을까?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죽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걸어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파도가 더 세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풍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되 예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그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다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풍랑이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일 속에서 못한다 할 거 없는 겁니다.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 풍랑 이겨보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오늘의 말씀처럼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할 것이 없다 하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물 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슬리지 않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근데 문제는 30절인 겁니다. 그러나가 문제지요. 그러나 그가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빠지기 시작하였으므로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주님 저를 구하소서.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속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 즐겁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눈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걸어가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뭐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강한 바람, 그렇죠?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빠지기 시작했다. 이 강한 바람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는 좀 걸어갔지만 이대로 가다가 이 바람으로 인해서 빠지지는 않을까? 내가 물 위로 계속해서 안전하게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들어온 겁니다. 강한 바람을 보고 걱정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처음에는 믿는 생활 좀 한다. 어느 정도 한다. 하다가 강한 바람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주일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학생은 공부하고 어떻게 직장인들은 돈 벌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강한 바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강한 바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다 강한 바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걸어왔어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물에 빠지는 그러한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때 빨리 고개를 들고 예수님 바라봐야 빠지지 않는 겁니다. 물에 조금씩 빠져가는데도 계속해서 바람만 보고 있으면 예수님 보지 않고 강한 바람만 보면서 걱정하면 물에 점점 더 빠지는 겁니다. 빨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빠졌다면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르짖는 것이 상책인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주님 저를 구하소서. 빨리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번 나와보려고 발버둥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할수록 더 빠지는 겁니다. 더 빠지고 더 큰 고통이 있고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혹시라도 부족해서 빠졌다 하면 그때라도 빨리 주님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고 나아가야 그 물속에 더 빠지지 않고 온전히 나와 계속해서 걸어가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주님 저를 구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 31절에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 저를 구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해달라 하면서 부르짖는 자 외면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겁니다. 건져주시되 언제 건져주시는가? 여기 31절에 그랬지요.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곧 건져주시는 겁니다. 곧 언제 건져주실까? 이 물속에서 나를 언제 구원해 주실까? 곧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곧 머지않아서 오래지 않아서 금방
건져주시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빠져드는 것이지 부르짖기만 하면 곧 건져주시는 겁니다. 곧.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셨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잘 따라갔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잘 갔는데,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물에 빠지게 된 것, 그것이 믿음이 작은 증거인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 딴 거 바라보는 거, 믿음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까지 물 위로 잘 걸어왔으면서 왜 이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딱 내밀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걸어온 겁니다. 물에 빠지지도 않고 어려움 겪지도 않고 물 위로 걸어왔으면서도 왜 이제 와서는 의심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음에도, 지금까지 무사히 왔음에도 왜 지금 와서는 의심하느냐? 왜 지금 와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지금까지 물 위로 무사히 걸어오지 않았느냐? 의심하는 거 믿음이 작은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람 보고 두려워할 거 없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지라도 그 강한 바람보다 더 강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강한 바람보다 더 강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친히 찾아오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그러니 그 주님 의지하면서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걸어가면 되고, 혹시라도 빠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즉시 부르짖으면 곧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를 만나도 강한 바람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는 겁니다. 바람 바라보면 두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그 바람보다 훨씬 더 강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두려워할 일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자들이 그분께 절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 안으로 딱 모시니 이제는 바람이 그치고 그 목적지까지 또 무사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늘 통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평안하게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시다.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바다 위로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주러 아무도 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바다 위로 아무도 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걸어오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서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강한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면서 담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감으로써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믿음 생활 끝까지 바로 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지만 그때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살리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죽이려 오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순종하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생활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러한 놀라운 일들 저희들도 능히 할 수 있는 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 세상 풍랑이는 이 세상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